샬롬. 9월 25일 이슬기도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 우리 암송하고 시작할 텐데요. 잠시만요. 예, 로마서 8장 32절 우리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네,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 21장, 갈라디아서 1장, 에스겔 28장, 시편 77편을 저주라는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무엘하입니다.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학살한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3년간 기근이 임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어긴 죄에 대해 공동체 전체의 책임을 물으신 겁니다. 다윗이 기본 족속과 화해하고 사울의 후손 7명을 내어줌으로써 기근이 이제 그쳤는데 이는 뭘 보여주냐면 죄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치러져야 함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저주는 무차별적 분노가 아니라 공의에 기반한 심판이며 회개와 회복의 길이 열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에스겔로 넘어갑시다. 두로와 시도는 경제적 번영과 지혜를 자랑하며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어요. 특히 두로 왕은 자신을 신과 같다고 선언하는 아주 극도의 교만을 보였죠. 하나님은 이들의 교만을 철저히 심판하시며 영원한 멸망을 선언하십니다. 이는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를 넘보는 교만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보여줍니다. 인간의 모든 능력과 성취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함을 깨닫게 합니다. 예, 시편입니다. 아삽은 깊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라고 느끼며 절망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마치 저주처럼 느껴지는 상황에서도 시편 기자는 결국 하나님의 과거 구원 역사를 기억하며 신앙을 회복합니다. 이는 우리의 감정과 상황이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조차 우리를 더 깊은 신앙으로 이끄시는 은혜의 방편임을 깨닫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6절, 7에서 9절을 중심으로 해서 저주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매우 강한 어조로 저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두 번이나 막 반복해서 선언하고 있어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저주라는 단어는 참 좀 무서운 개념으로 느껴지는 게 많아요. 하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는 단순한 막 분노, 복수 막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갈라디아 교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는 이 거짓 교사들이 침입을 했어요. 이들의 삶을 보면은 겉으로는 막 뭐 좀 경건해 보여요. 근데 실제를 보면은 사람들의 영혼을 율법의 무거운 짐 아래 묶어 두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들에게 저주를 선언한 것은 단순한 분노 때문이 아니라 양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것을 막으려는 목자의 심정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진단 내릴 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환자에게 이렇게 딱 어떤 병에 대해서 말할 때 좀 무서운 소식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확한 진단을 해주는 것이야말로 필요한 치료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 저주 선언은 으악 저주 이런 식으로 딱 그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영적 질병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며 그 진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동시에 회개와 회복의 길을 열게 되는 그 은혜의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만 볼 게 아니라 그 은혜의 과정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저주는 항상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저주는 항상 그래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신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저주를 통해서라도 어떻게 보면 이건 브레이크예요. 사람들을 딱 바로잡아서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설입니다. 심판 속에도 구원의 길이 열려 있고 저주 속에도 축복의 소망이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의 상황을 우리 시대로 옮겨 보면은 오늘날에도 복음을 왜곡하는 가르침들이 많이 있어요. 성공과 번영만을 약속하는 복음, 회개를 뺀 값싼 은혜, 십자가 없는 영광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신앙들이 대표적인 것이죠. 이런 거짓 복음들은 겉으로는 참 위로가 받고 따뜻하고 달콤해 보이지만요. 그거 따라가다 보면 결국 영혼은 진정한 구원에서 자꾸 이렇게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가르침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신의 백성들이 진짜 참된 자유, 참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독이 든 음식을 먹으려는 자녀의 손을 강하게 "안 돼." 하고 딱 제지하는 그런 부모님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을 반대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이야말로 그분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상대방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저주라는 무거운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절망의 선언이 아니라 사랑의 경고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나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십자가 복음 앞에 나아가며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실천상 세 가지 한번 정해 볼게요. 첫 번째는 복음의 순수성을 지킵시다. 세상의 다양한 가르침 정보 속에서 성경적 복음 이것과 다른 것들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면서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진리에 굳게 서면 좋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요. 겸손한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교만이 저주의 근본 원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모든 은혜와 능력이 오직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합시다. 세 번째는요. 사랑으로 권면하기입니다. 잘못된 길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그냥 정죄하는 걸 끝내지 말고 겸손과 사랑과 인내로 진리를 향해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합시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주라는 이런 무거운 주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교만하지 않도록 늘 겸손함을 우리가 배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곁에 있는 이웃들, 지체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돌보면서 참된 복음의 증인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